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엘가나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과 그 부모님들이 이제 또 다른 아내를 얻도록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닌나는 이제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이제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내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가 거기에서 권력을 더 얻고 또 사랑을 더 받고자 거기에서 누구를 이제 타겟으로 멸시하고 무시했을까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이제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많이 무시했겠죠. 아들도 못 낳는 뭐뭐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게 더 심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명절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음식을 5배나 차려놓으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나는 자식도 있고 내가 후세를 이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하면서 이제 더 남편이 없을 때는 누구를 갈구겠어요? 한나를 엄청 갈군 거예요. 특별히 이럴 때 같이 다 모였을 때.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오래됐겠죠. 한 자녀도 막 많이 낳겠죠. 브닌나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이제 그 아들이 없음으로써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실 때 홀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서원하면서, 서원이라는 건 뭐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맹세하면서 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요. 사무엘 상하가 다 있잖아요. 이 사무엘. 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참 그동안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브닌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떳떳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죠? 당당함을 이제 얻은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은 귀한 자녀가 됐을 터인데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다가 젖을 다 떼니까 그냥 여호와의 집에 딱 바쳐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아들을 그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이는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삼상 2장 1절 2절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에 대한 그 약간 말도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심히 뭐라고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만한 말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찬미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그 마지막 10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그 지혜와 그 고난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정의가 만약에 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갈 것 같아요. 정의가 만일에 서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서지 않는가, 불법이 난무하는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고심하면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어떤 인간의 세계에서는 항상 이런 불법과 불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게 정의가 행해지고 이것을 뭔가 심판하는 이런 권세가 바르게 있어야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이지만 어때요? 한쪽에서 엄청 괴로움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아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한나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 누구에게 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왜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받으시고 그 후에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이게 뭔가를 찬양하고 막 탄복하는 이유는 너무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10살 때 섬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기 목회하러 가셔가지고 거친 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라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계속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바위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어느 순간 바위를 탔는데 너무 낭떠러지에 바위를 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린 나이에 10살이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냥 재밌어서 갔는데 이게 낭떠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위인데, 그때 제가 장갑을 겨울인데 가지고 가긴 했는데 그 장갑이 딱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작은 일이지만 그때 너무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느끼겠더라고요. 느꼈어요. 근데 쭉 인생을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한 얘기는 한 10년 전에 들은 거고 한 얘기는 한 1년이 안 됐습니다. 저에 관한 그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 표가 뭐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대요. 근데 이미 저희 부모님은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제가 덜컥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우자, 정리하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싸우게 됐는데 아주 한쪽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겼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기가 그래서 민망해서 이미 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1년 뒤늦게 이제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나이가 적은 거를 그 주민등록상 나이가 적은 거를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더니 애들이 저를 다 어리다고 그래요. 한 살이 어리다고. 근데 나는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주민등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엄청 아팠대요. 숨을 끊었대요. 자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촌이었기 때문에 음파 저수지 그 한쪽이었어요. 군산에 계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파 저수지를 아실 거예요. 거기 산속 깊은 곳에 그 집 두 채가 있는 데 살았는데 제가 저녁에 숨이 끊어졌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저도 느꼈는데 그 주간 2주간을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것만 기억나요. 학교를 안 간 거. 갔더니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못 본 거를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숨이 끊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얘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그때 소원 기도를 비슷한 걸 했대요. 하나님 얘를 살려주시면.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냥 너무 혼미해가지고 그냥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의 그 기도를 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네가 목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굉장히 아파가지고 제가 숨도 못 쉬고 이 팔다리가 안 움직여서 제가 그냥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저녁에. 근데 그 2주간 그렇게 전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도 살려주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서러움이거든요.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때만 해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엄청 구박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어떤 친구는 그 막내인데 그 위로 다 그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6명인가가 누나고 그냥 자기가 막내. 이렇게 이제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열망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자녀를 낳지를 못하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적 의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한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헌신이거든요. 받았는데 그게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입지가 될 터인데 그걸 그냥 갖다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이게 놀라운 헌신이고 믿음인데,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무엘상 2장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후반부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참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서 한나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룻과 한나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놀라운 이 한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본래 괴로움을 받았을 때, 물론 자신의 그 괴로움에서 물론 시작했을 수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였죠? 그가 한 서원의 약속이 뭐예요?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그걸 같이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한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에 그 아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그 어린애가 뭘 알아요? 사무엘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거치지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거칠 때 항상 시야가 나만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삶에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용납해야 되고 어떤 거를 내가 참아내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얼마나 많이 인내했을까요? 그죠? 분인나가 옆에서 막 긁고 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 세월이 좀 길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다 참으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 그것을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걸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기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중간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기를 원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한나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듣던 엘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약간 쿠사리를 좀 줬는데 뭐라고 쿠사리를 줬어요? 왜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막 중얼중얼하냐, 이렇게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정직하게 변호를 했고, 그랬을 때 엘리가 우둔하지만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기쁘게 받았어요. 그 말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 어떤 근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놀랍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기를 오해하고 막 쿠사리 준 그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축복했을 때 그걸 딱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믿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나가 우리가 본받을 게 많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이 아니고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 누구예요? 한나를 생각하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임신하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 받는 환경과 어려움이 고되고 힘들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계산과 내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계산을 하면 되니까.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내 길을 준비하는 그거에만 익숙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접하게 됐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그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근심빛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가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가셔서 가족들과 이제 모임을 갖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그들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딱 결국 알게 돼요.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